누구의 말을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윗 왕의 계보까지도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믿음의 모델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으며 또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19명이에요. 엄마들이 좀 있고요. 아들이 19명이에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들이 19명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권력 다툼이 일어나겠죠. 아들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이유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많고 아빠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19명이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런데 그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의 딸 다말을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친족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카잖아요, 조카. 조카를 강간을 해요. 근데 그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예요. 압살롬은 붕괴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 움직여줘요. 당연히 암논을 징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철저하게 2년 동안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져요. 2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부하를 통해서 살해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사촌 간에. 작은아버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결국 나중에 다윗과 아버지 다윗이 용서를 하죠. 그래서 화해를 해요. 그런데 화해를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지만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죠. 압살롬은 여기에 계획을 갖고 4년 동안 철저하게 반란의 준비를 해요. 아마도 자기가 죽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4년 동안 반란의 준비를 해요. 그 가운데 아버지 다윗 왕의 오른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복이 있는데 고문이죠, 고문.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고문이죠.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또 여기서 또 뭐냐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인이죠. 다윗의 장인을 손주가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애를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이 됐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감을 얻고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은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압살롬.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갔는데 우리 교수가 우스개로 그러더라고요. 압살롬의 이름을 해석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히브리어도 딸리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마저 죽을 놈. 참 언어 유희인데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확 왔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무슨 뜻인지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다 눈만 꾹뻑꾹뻑 하고 있는데 바스, 목욕, 밧세바.
목욕하는 거 다윗이 보다가 바세바를 이렇게 자기 여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스바. 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다윗은 아들하고는 싸울 수 없었어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냥 피신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피신을 하는데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떡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죠. 다윗은 평생에 도망 다니는 은사가 있어요. 예, 도망갔어요. 또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독이란 사람이 있고 후세란 사람이 있어요. 사독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독이 그러죠. 다윗 왕에게 도망을 가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쫓아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라 그래요.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에게 말을 좀 전달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사독은 말리고 후세도 너까지 예루살렘 성을 버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지켜달라. 그리고 후세도 있게 해요. 그래서 정설은 아닌데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사두개인, 신약의 사두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약의 그 신앙의 지파, 큰 지파가 두 개가 있는데 사두개인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독과 후세를 남겨두고 다윗 왕은 피신을 하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보면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래요. 아히도벨이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다윗 왕의 아주 오른손이었는데 압살롬의 편이 됐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지는 도망을 갔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도망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다윗 왕을. 그러자 아히도벨은 이야기하죠.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이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내가 일어나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000명을 내가 뽑아서 추적해서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는 다윗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는 분명히 지금 힘이 빠져 있을 거고 우리가 기습하면 다윗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17장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래요. 후세는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남겨둔 사독과 후세라 그랬어요. 그 후세를 불러요. 그 후세에게 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면 아버지를 잡으면 된다고 한다. 너 네 생각은 어떻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0절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낭심하리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압니다. 이렇게 세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골리앗을 10대에 쳐 죽인 사람이고 그 이후부터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군 그러면 다윗이에요. 수없이 전쟁을 치렀고 영역을 넓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은 쉽게 말하면 뭐냐?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 지금 분노해 있고 격분해 있고 아버지는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장수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점점 기운이 빠질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왕궁을 차지했고 아버지는 지금 야인이니까 내버려 두면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정반대죠. 아히도벨은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후세는 아니다. 내버려 둬도 이제 힘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17장 14절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따라가서 죽이는 것보다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살롬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이 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선택해요.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주식회사 땡땡땡, 그죠? 아니, 전자제품 하나도 10년을 좌우한대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날까 말까. 여러분, 우리도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들. 만나자고 했을 때 안 만났으면 다른 놈 만났어요. 그럼 인생이 또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하고,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압살롬이 물론 잘못한 사람이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달라져요. 압살롬은 나중에 처절하게 죽어요. 네, 다윗의 장수에게 다윗이 죽이지는 말라 하거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의 부하가 죽여요. 결국은 압살롬은 죽어요. 이 선택이 압살롬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나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린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성경을 16장, 17장, 18장 쭉 찾아보고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찾아봐도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이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네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큰 선물은 저는요, 의지,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로봇이죠. 자유의지를 선물했기 때문에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생에 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음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내 뜻대로 내가 어디를 가고 내 뜻대로 내가 직장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건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우울하잖아요. 로봇이잖아요.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의지예요. 그런데 이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의지를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가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냐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를 않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만약에 압살롬이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래요, 죄진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이런 계획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 계획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마음의 감동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갔다면, 그러면 압살롬은 죽지 않죠. 그런데 압살롬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다윗은요, 어두운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마누라 뺏었지를 않나, 자기를 진짜 충성하는 자기의 부하를 참 오지에서 죽이지를 않지 않았나, 도망 다니면서 다른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마누라 슬프게 만들지를 않았나. 다윗은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이 나에게 물어주면 고맙잖아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쁘잖아요. 내 자식이 나한테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빠 이거 어떡하지?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알아요. 아들도. 우리 딸도 부모가 어떻게 해주는 거 못 해줄 줄 알아요. 그래도 부모에게 와서 물어보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나도 그 아이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죠? 기쁨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사도 그러는데,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안 묻느냐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왜 한 번도 묻지를 않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래요. 우리 교회에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진짜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 친구 예배도 드려주고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좀 너 기도하고 했냐? 기도하고. 결혼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아니다. 인생을 준비하는 건데 좀 고민을 해라. 사랑한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린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 사랑이 참 인간 많이 망쳐요. 사랑한대요. 우리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고서 딱 1년 만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안 말렸네요, 나보고.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인데 왜 안 말렸네요? 너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서 왜 안 말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이도벨은 사실은 다윗이 바로 자기의 딸이 밧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는 사위에게 꿍한 게 있었어요. 사위가 좀 지저분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의 오른팔로 있으면서도 그 애증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너뜨린다 하니까 아들 압살롬 편에 붙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이건 목숨 건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혜를 말해줬는데 압살롬이 자기 말을 거절하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후세 말을 듣고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 뒤로 아이도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7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장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두 명이
큰 이스라엘의 별이 죽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요. 이 사건으로. 물론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졌다. 아, 이건 망했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결국은 농공행상을 따지며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느낀 거예요. 수치당하지 말자.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좀 보고 싶으냐 하면 거절이에요. 거절. 오늘은 선택과 거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저도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실수를 해요.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내 스스로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는 정말 압살롬의 편이 되면서 목숨 걸고 편이 되면서 압살롬에게 자기는 충원을 했는데 그게 거절이 되고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그 아히도벨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의외로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대개의 상처가 거절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망한 독일이 미국이 왜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도 부흥해야 되니까 이 나라가 다시 망한 나라가 회복돼야 되니까 경제 사절단을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사절단이 갖고 와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일 맨 위에 보고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독일은 아직까지 나치의 그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하 이게 정확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군사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가 군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상하 관계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부장이 아이디어 내세요. 그래도 아무도 말을, 요즘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말을 못해요. 상사 앞에. 왜? 말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말했다가 안 되거든요. 돼도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짓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일 경제인들이 미국 갔는데 미국의 CEO하고 일개 대리가 이렇게 미국의 CEO의 의자에 이렇게 책상에 일개 대리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CEO하고 자유롭게 토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CEO가 잘 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CEO가 앉아있으면 대리는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실지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갔더니 CEO하고 대리하고 편하게 주고받고 언성도 높이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최고에 쓴 거예요. 미국이 미국된 것은 이런 자유문화다.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청취해주는 이들의 그것이 미국의 힘이다. 이런 내용을 쓴 걸 제가 어느 경제책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자랐어요. 군사 문화와 또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 수없이 거절당하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한 거 수없이 거절당해요. 직장 가서도 수없이 직장 상사한테 거절당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다?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으니까 다 상처로 있어요. 다 누구한테 가죠? 자식한테 가잖아요. 내 부하한테 가잖아요. 나도 그랬어 임마. 나 때 부모는 이렇게 했어. 내 때도 이랬어. 그래도 다 잘 살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거절. 아히도벨이 죽음까지 간 것은 다윗이 두려워서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뭐다? 거절당한 거.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누가 제일 큰 거절을 당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예수님 같아요.
요한복음 1장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임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거절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으러 오신 분이거든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다 용납하시겠지,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겠지.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배도 고팠고요, 슬퍼도 하셨고요, 배신도 당해봤고요. 그 예수님이 그 거절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요, 의료학자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는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이 손바닥에다가 이 못 받고, 발바닥에다가 못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피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하면서 보통 평균 3일 정도 걸린대요. 사람 죽는 게 매달아 놓으면. 근데 예수님은 약 6시간인가 8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모양이다. 근데 저도 그 말에 이해가 돼요. 예수님만큼 스트레스 받으신 분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시 생활 조그만 사람들이 시골 가면 어때요? 못 살잖아요. 처음에는 낭만이죠. 한 이틀 지내보세요. 이 문화와 이 누리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하늘 영광에 계셨던 분이 이 구더기 같은 이 땅에 이 죄악이 간영한 이곳에 오셨잖아요. 어땠을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 거절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이긴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크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길까요? 더 사랑하니까 못 이겨요. 부모가 자식을 왜 못 이기겠어요? 안 보면 되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못 내려요? 사랑하니까요. 내 배로 낳았고요. 내가 키웠으니까요. 사랑이 더 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인생인지, 내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거절과 상황과 선택을 나는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이 좋은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가을입니다.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물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냥 답이 안 나와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앞에 무릎만 꿇고 있어도 그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와십, 경배, 이 뜻은 뭐냐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릎을 꿇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세요, 주님도.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삶을 핸들링해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도록, 우리가 수없이 인생에서 많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커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